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교제가 뭐예요?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오늘 펠로십이죠. 커뮤니언, 펠로십. 뭐인데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또 9절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하나님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주와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으니까 펠로십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을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이 새롭게 하시고 생각이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더 새롭게 정비하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놀랍도록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우리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저희 한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모인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 성령의 교제가 저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교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고 빛 가운데의 교제며 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영적 교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을 배우든 안 배우든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죠. 이런 말은 다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건 다 안다 이거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란 게 뭐예요? 이 말은 반드시 교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혼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이다 이 말 자체가 교제를 필요로 한다. 혼자 살 수 없다. 간혹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큰 상처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무인도에 홀로 산다 이런 분도 있고 산골에 홀로 산다는 분들도 있지만 도심 속에서 은둔 생활하는 분도 많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도심 속에 있어도 얼마든지 혼자 삽니다. 도심 속에 은둔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산다는 사람들도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혼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도 다른 사람들과의 간접 교제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싫다는 사람들 중에는 개나 고양이를 사서 기르면서 그들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키우는 작물들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제란 뭐냐?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 교류하는 겁니다. 교제라는 것이 누군가 뭔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겁니다. 교제의 가장 흔한 수단은 뭐겠어요? 대화죠. 교제의 시작은 일단 대화입니다. 대화. 말을 주고받는 것. 주고받는 것. 이게 뭐냐면, 교류예요. 교류는 뭐냐? 말을 교류한 처음에는 말. 그 시작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사와 감정과 지식과 뜻을 교류합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건 교제의 단절 또는 교제의 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너하고 말 안 해. 이 말은 뭐죠? 교제의 단절 또는 교제의 거부예요. 부부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말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면 교제의 단절이 된 겁니다. 어떤 부부는 말이죠. 집에 살면서도 카톡을 해요. 문자를 한다니까 말을 안 하고. 근데 그것도 문자 교류는 되네. 통신은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것도 교제는 교제야. 좀 불편한 방법이 다를 뿐이지 말로 하나 글로 하나 교제는 교류 어쨌든 교제 가장 기본이 대화인데 글도 교제의 유용한 수단이죠. 멀리 있는데 편지로 예전 다 편지랑 카드나 엽서를 썼죠. 편지를 썼어요. 그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지. 사도 바울도 다 편지 쓴 거잖아요. 고린도교회 편지 쓴 거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이것도 교제죠. 교제. 서로 주고받는다. 말로 주고받든 글로 주고받든 서로 교류가 된다 말이야. 교류가 된다. 경제적 교류는 가장 강력한 교류입니다. 말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주고받는다. 어때요? 돈을 주고받는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어떤 부분은 결혼을 했는데 한 집에 사는데 지갑은 결혼 안 했어. 지갑은 따로 써 각자. 지갑이 통일이 안 돼서 아직까지 남북 통일이 안 됐어.
그러니까 뭐 이 경제적 교류는 그러니까 대화의 교류보다 뭐라고요? 훨씬 더 강력한 교류예요. 강력한 교제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래도 부부간에 그래요. 남편 돈 쓰는 게 내가 눈치 보이고 말이죠. 반면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지금 교제가 사실 잘 안 되고 거리낌 없는 교제나 뭐 이런 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로운 교제가 안 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부라도 눈치 보여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쓰려면 내가 눈치 보이고 요런 거 그냥 다른 거 쓸 땐 괜찮지만 요런 거 쓸 때는 내 마음이 뭔가 좀 거리낌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유로운 교제는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교제라는 게 뭐냐면 주고받는 거다, 교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족 간에는 대부분 어때요? 무상으로 돈이 오고 갑니다. 물품도 무상으로 오고 가요. 동주가 내 옷을 마음대로 입어. 그러면 쉐어링하지. 내가 뒷가에 입으면 난리 납니다. 실수로 입어서 난리 납니다. 내가 자기 뭐 하나 걸지만 자기 거래. 니도 내 거 입잖아 그러면 자유로운 교류가 되는 안 되는 거야 지금. 교제라는 게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 교류예요. 자유로운 교류. 이게 교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오고 가고 물품이 오고 가고 하는 건 강력한 교제고 강력한 교류예요. 예. 장사나 무역도 사실은 교제죠. 그것도 교제 영역입니다, 모두. 예. 옛날에 한국과 중국은 교류 안 했습니다. 처음에 독립할 때 한국과 일본도 맞아요. 한일 수교가 안 됐어요. 한일 수교가 안 되니까 차관을 못 빌리는 거예요. 빌린다 그래도 안 되고. 지금 뭐 한국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북한 사람들도 뭐 와가지고 물건 실어가고 하는 일은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국가가 서로 수교할 때 시작되는 것이 무역이죠. 무역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은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다가 1992년 8월 23일에 딱 대만과 수교가 끊겼습니다. 단교를 했다고요. 그리고 24일부터 중국과 수교를 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때 중국의 지도자가 덩샤오핑, 등소평이라고 그러죠. 덩샤오핑이 수교의 조건이 뭐냐면 대만과의 단교였어요. 대만과 단교 안 하면 중국과는 일 없다는 거예요. 대만과 단교가 조건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이란 기치 아래 자기 나라와 수교하는 나라들에게 대만과 단교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와 수교를 맺고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북한과는 휴전 상태니까 수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평화조약이니 무슨 협정이니 뭐 맺어도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의 세 가지 요건은 삼통이라 그래요. 삼통. 세 가지가 통해야 된다고. 자유로운 통행, 자유로운 통관, 자유로운 통신입니다. 그 통행, 통관, 통신이라 그래요. 남북 간 이거 되냐고. 서로 자유로운 왕래 통행이 되냐고. 다음에 물품이 오고 가는 게 통관이죠. 다음에 소식을 주고받는 거. 예. 그게 통신입니다. 주로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서 사용되는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교류가 아니라 그래요. 남북 간에 서로가 이동하고 물건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로운 통행이 되죠. 내가 그냥 비행기표만 사면 배상만 내면 자유로운 통행이잖아요. 물품도 통과이 자유롭죠. 통신도 아무 때나 그냥 뭐 라인을 깔든 카톡을 깔든 뭐 문자를 하든 뭐 아무 데 통신 자유롭되잖아요. 무조건. 북한은 안 되잖아요. 응? 여러분 자유롭게 통신이 돼요. 그러면 신고해. 통행은 사람 이동을 말하고, 예, 통과는 물품 교환이고 무역 돈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어야 된다. 통신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합니다. 남북 간의 통신망 구축, 정보 교환, 방송 등 대화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어야지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게 교제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교제가 뭡니까? 교제는 오고 가는 겁니다. 대화가 오고 가든 글이 오고 가든 물품이 오고 가든 뭐 돈이 오고 가든 하여튼 뭐가 오고 가는 게 교제예요. 뭐가 오고 가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고 나의 말이 주님께 가고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다음에 물품이 오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선물을 보내고 난 주님께 뭡니까? 예, 뭘 바치고 드리고 하여튼 뭐가 주고받는 게 그게 교제다. 그것이 말이든 돈이든 선물이든 음식이든 노동력이든 애정이든 관심이든 오고 가는 게 교제, 오고 가는 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강력한 교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근이 들은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즉 구제헌금을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래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고 이교도들이라서 상대 자체를 안 하죠. 상대 자체를 안 했는데 이제는 교류가 되네. 그것도 돈을 주고받는, 음식을 주고받는 그런 교류가 시작됐다고.
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들었어. 그래서 구제연결을 보냈다고. 근데 왜 그 교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교류가 예루살렘과 고린도가 어떻게 교류가 될 수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은 본래 안 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도 안 되고 안 되거든요. 교류 자체가 안 돼. 안 해. 같이 식사도 안 해요. 그 사람. 근데 어떻게 교류가 된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교제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받지.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 예.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도 예수를 믿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벽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서로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제라 그러고,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준 사도 바울을 먼저 바울에게 좀 이걸 해달라 그래서 내가 섬김의 교제를 맡았다 그래요. 섬김의 교제를 맡았다. 그 예루살렘과 교회인 거.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계속 헌금을 보냈어. 바울이 그걸 뭐죠? 그걸 빌립보 교회와 나하고는 뭐 계속해서 교제가 있다. 현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빌딩에 옆집이나 옆동에 사는 사람들하고도 교제가 거의 없습니다.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정도, 뭐 주차장에서 만나는 정도, 뭐 이 정도죠. 지리적으로는 뭐 같은 동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매우 가까운 공간에 함께 거주를 하고 있지만 서로 대화할 일도 없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일도 없고 서로 섬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 옆집에 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몇 달로 안 들었는지 몰라요. 옆집에 누가 죽어 있어도 거기 죽었다 그래서 잘 모른다고. 그 누가 아프든지 죽든지 알지 못합니다. 같은 동네 같은 빌딩에 살아도 서로 누구인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남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옆 동네 사람들이 뭐 같은 동네 말할 필요도 없고 장터 한번 가면 말이죠. 온 장터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고 다 이웃이고 일상이 다 교제 연속이었습니다. 뭐 가지고 오라 그러면 언제 갈까 하면 장날에 보세요. 그럼 끝이야. 장날에 거기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다 교제가 되는 거라고. 얼굴 보면 인사를 했고 자주 대화를 나눴고 일손이 모자랄 때는 서로 돕고 섬기는 교류가 있었고 또 필요할 때는 돈이 오고 갔습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럼 사람들 간의 교제는 뭐 쉽죠. 그럼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관심, 애정, 물질, 시간과 노력이 오고 가는 거 주고받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교제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뭐?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뭔 상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그거 하나예요. 공통점 하나도 없어요. 관심사나 뭐 이익이나 이런 거 하는 딱 하나. 우리가 교제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에 의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사람들 간의 교제 외에 더 중요한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와의 교제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유익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미국과 미수교 국가인 나라가 쿠바와 시리아입니다. 북한도 있고요. 쿠바는 미국과 1961년 수교를 단절한 후에 미수교 상태를 유지하는데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 정말 가깝습니다. 정말 가까워요.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죠. 그런데 지금 미수교 국가예요. 시리아는 2011년 내전으로 해서 수교가 단절되었습니다. 북한은 적성국가로 교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쿠바든 시리아든 북한이든 그 정치 지도자한테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 1순위가 미국과 관계 회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미국과 관계를 쳐놔야 돼. 미국과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경제적, 외교적, 뭐 무역, 뭐 하든 미국과 뭐를 쳐야 돼. 미국과. 가장 크고 강한 나라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국방이든 외교든 정치든 경제든 다 불안하고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교제를 해야 할 대상,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교제를 해야 될 대상 1순위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다 끝인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적대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라면 그 인생은 그냥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냥 파산이라고. 그냥 아닌 척 살아봐야 어차피 그건 죽으면 지옥이요. 그 다음은 뭐 죽으면 그냥 지옥이야. 하나님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해와 화평과 화목을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에 의해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에 의해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의해 그분 자신과 뭘 통했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했어. 다음에 그분에 의해 피를 통해 그분에 의해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화해하셨다. 화해를 했다. 왜 화해를 합니까? 따로 살고 있으면 뭘 화해를 해? 교류를 하니까, 교제를 원하니까 화해를 하는 겁니다. 화해를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는 죄인들로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으로, 내 심적으로 적대관계예요. 우리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야가 싸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심리적 내전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안 싸운지 몰라도요. 심리적으로 내전 상태라고요. 심리적으로는. 저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저건 진짜 저거하고 저 사람하고는, 이건 진짜, 그럼 이거 교회와도 사실 심각합니다, 사실은. 심리적으로 왜? 내전 상태라고, 사실. 전쟁 중이라고.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내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내전 상태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수두하죠. 예, 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도 손해본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싫어해요? 그냥 인간이라는 게 본래 그래. 죄성 때문에, 네가 하나님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나? 하나님 좋아할 이유 없다 치지만, 몰라. 그렇다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네가 하나님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근데 왜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렇게 쌍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왜 할 것 같아요? 이거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몰라. 하여튼 그냥, 예수님 하나님 하면 그냥 싫어.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포비아가 있어요. 이 본능적으로 걸려 있다고. 사람들이 그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가 대부분 사람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뱀을 보면 그 뱀이 나를 문 것도 아니고 내 양식을 훔쳐간 것도 아니야. 근데 싫어. 그 왜 싫죠?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뒀다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안 싫어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싫어해요. 거의 99는 싫어할 겁니다. 막연하게 싫어. 그냥 싫어요. 적대감이 든다고. 걔가 나를 문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도 아니지만 정말 싫습니다. 생긴 것부터 싫어. 생각해도 싫고. 그게 뭡니까? 일종의 그런 적대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적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니한테 뭘 했는데? 니는 하나님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잖아. 근데 하나님 니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나님 죽었다며. 하나님 없다며. 근데 왜 싫어하냐고. 왜 싫어하는 말 왜 하냐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이란 뭐냐. 서로 원수관계단 말이죠. 적대관계라고. 그 심리적 내전 상태에 실제로. 니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고 모든 것들이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그 인간들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내 그놈 싹 쓸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싸움의 관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겠는데 이것에도 엄청난 뭐죠? 자비야. 그것에도 엄청난 은혜고. 주님께서 그 뭔가 하셨다 이거죠. 로마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의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그분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의물로 제시하셨다.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화해의 헌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몸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헌물이십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사람들 그렇게 멸할 수가 있나? 구원해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 내가 보는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들을 아끼고 불쌍히 여겨야지. 예수가 죽었는데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죄인들이 무사히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즉사하지 않고 사는 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화해 헌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리고 그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요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뿐만이 아니요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주님이 바로 주 예수님 화의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은 끊임없는 화해를 시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교제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고 화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순히 대화의 시작, 정서적 교감,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것, 도움을 주고받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제는 깊은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알게 돼. 하나님과 우리 그냥 교제라는 것은 그냥 돈을 주고받는 정도, 아니 말을 주고받는 말을 섞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연합과 하나됨, 일치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깊은 교제가 뭐죠? 자타불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자타불이라 그래요. 아니 무라일체란 말 들어봤죠? 이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닌 하나. 이걸 가장 큰 연합으로 보죠. 혼연일체, 주객일체, 전부 다 일자가 되잖아요. 물심일요, 일여. 하나같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과 이게 똑같다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한자 배울 때 다 배우셨죠. 무라일체의 경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와 내가 둘이냐 자타불이다 이런 말 쓰죠. 그러나 성경의 연합과 교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머리와 몸의 지체들, 나무의 뿌리와 가지들 그런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됨 진정한 연합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가지가 잘려나가는 순간에 뿌리와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가지가 잘려나가면 당연히 뿌리와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로마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가지들 서로 지체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들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더라. 이거 개혁성경은 풉니다. 킹겜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말씀이 없으면 안 되지.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교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교제의 시작은 뭐로? 일단 대화로죠. 물론 눈빛으로부터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화로죠. 기본적으로. 이름을 부른 것이 시작입니다. 이름을 부른 것이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거절하지 않으면 그분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목사로 선교사로 부흥사로 그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의 콜링은 어디냐?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주께서 내게로 오라 부르실 때 응답하면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 그 시작은 이름을 부른다 이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응? 그건 뭐야? 대화를 시작하는 게 이름을 부르는 게 대화의 시작이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근원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요즘 계집사들이라고 부르는 견집사라나 계집사라나 견집사가 낫나? 계집사라 불린 사람들도 개를 샀어 그러면 그래서 뭐 욕하더라고. 개를 입양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하루에 몇 번씩 맹고야 이래 부르잖아. 아니면 찰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 개들한테 이름도 막 고급 이름을 지어주더라고. 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찰스 뭐 영국의 저거 아닌가? 개들한테 뭐 개똥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저 뭐. 개똥이 떡순이래 안 부르고 개들에도 아주 고급진 이름을 불러주더라고. 그러고 그 개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걸 봤습니다. 왜 부른 겁니까? 맹고 이리 와 하면 왜 부르는 거죠? 교제하자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 그건 대화의 시작입니다. 서로 교제하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 대상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반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막 부르는데 내가 동주야 부르면 먼저 대상에게 먼저 반응을 내가 일단 대상에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내가 널 필요로 한다는 거 뭐한다. 내가 일단 그 대상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또 내가 이를 부를 때 듣는 사람은 그 내가 부를 때는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를 막 부르는데 그냥 행하고 가버려. 반응을 전혀 안 해. 나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럼 반응을 안 하네. 아 이거 열받지. 열받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손을 내밀어 부르신단 말이죠.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교제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의 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뭘 시키고 그리고 이런 거죠. 뭘 주고받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죠. 반응을 요구하는 거라고.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교제의 기본입니다. 몸짓이든 표정 같은 일체에 주고받는 반응이 모두 교제에 속합니다. 표를 주고받는 것도 교제고 지시하는 것이나 그 지시에 순종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부탁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도 교제입니다. 크리스천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해 감사나 찬양을 하는 것, 필요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이해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 그것도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이 교제로 부르다는 말을 이제부터 주님과 교제를 내가 한다면 주님께 내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청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주님께 이제부터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이게 전부 교제로 불렀다고. 이게 하나님 이거 하라고 불렀다고 말. 여러분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모든 인간관계, 교회, 가족의 기초입니다. 베다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교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섬기는 일로 바빴습니다. 섬기는 일에 관한 사람들은 많이 왔고 예수님도 와 있는데 뭔가를 좀 섬겨야 되지 않느냐. 섬기는 일로 바빴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과의 교제를 우선시했습니다. 주께서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니라. 그런즉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녀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택하십시오. 현대 크리스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성경 읽는 일은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비즈니스보다 어떤 사업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프라이오리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프라이오리티가 뭐냐? 여러분이 가장 퍼스트로 해야 될 퍼스트 잡이 뭐냐 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그걸 우선시해야 된다. 여러분 매일 주의 말씀을 꺼내 읽고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진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뭔가 하여튼 짜증도 좀 나고 힘이 쫙 빠지고 한다면 내가 오늘 약 드릴게요. 자,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 속이 새롭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히브리 3장 1절 보시죠. 두 구절만 히브리 3장 1절 12장 3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에 부르시며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잖아요. 사람 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고민거리예요. 깊이 생각하는 자체가 고민거리예요. 참 고민이 깊네. 자식 생각 많이 한다. 고민이 많다는 말입니다. 고민 없으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꾸 좀 맨날 생각한다는 말은 고민이 깊다는 말이에요. 고민거리야. 그런 생각은 생각할수록 어쩌죠? 생각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마음에 병이 드는 경우고 스트레스로 또 심약해지고 그럼 몸에까지 반응이 나타나지. 마음이 계속 그러면 몸에도 반응이 나타나요. 피가 나든지 눈이 침침해지든지 입속이 헐든지 피부가 이상해지든지 하여튼 드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이 많아. 예수님 이거 참 이렇게 고민이 많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뒤로 가요. 자, 깊이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예수를 깊이 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생각하냐고. 이런 죄인들의 그분을 대적하여 저는 거의 한 것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consider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뭐라고? 너희 생각 속에서 생각이 말이죠. 내 혼이 지치거나 기진하지 않는다고.
내 혼이, 내 마음이 말이야. 내 생각이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고 하여튼 내가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기전하고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 이제 완전히 낙담이 돼서 야, 내가 지금 이게 이래서 세상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아파 보세요. 정말 살맛 안 나지. 아프지, 뭐 사고 나지, 뭐 하고 해봐, 진짜. 살맛 안 나요. 여러분, 이 나라에 문제가 있고, 이 사회가 걱정이 되고, 뭐 이런 걱정거리 있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만 할수록 더 지치고 짜증나고 힘든 건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쉽고 단순한 방법, 그러나 확실한 방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나 생각하자 하고, 예수나 생각하자. 예수님에 좀 생각해 보자.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에 이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과 염려를 증가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냥 단지 생각만 해도 내 속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거 경험 못한 분들 많아요. 예수를 왜 주님께서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냐면 이 예수는 이 생각만 해도 좋아. 생각만 해도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가 온다고. 생각만 해도 이 새로움이 온다니까요. 지치거나 기진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체험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주의 말씀, 다음 생각할 게 뭐냐,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디모데 후서 7절에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게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주시리라. 자, 이 부분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찾으면 검색에 쳐요. 히브리 3장 거 설교한 거 있어요. 이거 설교 제목을 따로 설교한 것도 있고. 그 굉장히 깊이 다뤄놨으니까 한번 거기 하면 말씀 들어요.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게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주시라. 여기 언더라인 쫙.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뭐라고?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닥쳤을 때 앞이 캄캄하고 당황스럽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거 많죠.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깨달음이 딱 와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깨달음이 딱 온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주께서 네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주신다. 네 모든 일에서. 깨달음이 오면 뭐 선택은 간단한 거지.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최고의 무기를 얻는 겁니다. 세상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게 뭐죠?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얻고자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명철을 주나이다. 깨달음을 주나이다. 말씀이 내게 오면 빛이 주고 그 빛이 깨달음을 주나이다. 명철을 주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 말이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근데 그냥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주신다. 모든 일에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평소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그거는 그 선택의 순간마다 깨달음이 온다. 이거. 그럼 무슨 일에서든지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님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깨달음을 줍니다. 큰 복을 줍니다. 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다 떠나지 말게 할지니라. 도리어 너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는 내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도록 함이니라. 이는 그때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요 또한 그때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그때가 언제인데 네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요 또한 그때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크게 성공하리라. 굿 석세스예요. 좋은 성공. 진짜 그런 멋진 성공을 한다 이거. 어떤 성공한 게 내한테 재앙이 될 수 있잖아요. 굿 석세스라는 것은 재앙이나 해가 없는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굿 석세스라 해요. 그레이 석세스를 안 쓰고 굿 석세스를 했거든. 크게 성공하려 할 때 큰 성공을 얻는다. 어떤 성공은 내가 크게 성공하면 시기와 질투로 어떨 때 내가 그게 성공한 게 재앙이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선한 복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복이란 것, 주님 주시는 굿 석세스, 주님 주시는 이런 것들은 뭐가 없다? 재앙이 함께 오지 않습니다. 재앙이 함께 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뭐냐? 주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주의 생각이 뭐 내 안에, 내 영 안에, 내 안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주님과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류가 된다고 한마디로.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게 주님께서 다 전달이 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안에 전달이 되고 이것이 뭐냐? 주님과의 교제라고요. 때로는 주님의 그 은혜나 사랑에 대해서 감격도, 그 감정이 정서적 교감이 되는 거죠. 주님과의 정서적 교감도 오고 그냥 딱딱하게 그냥 뭐 사무적 그런 그 교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과의 그런 교제도 그것도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주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필요한 것을 받는 것,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내게 공급하시는 것, 필요한 걸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인데 주님께서 이 교제로 우리를 불렀다고. 그럼 뭐 여러분 이제 대박 난 거지. 인생 대박 난 거죠. 둘째, 주께서는 불법과 불의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이 교제를 완전히 방해하는 것, 이 단절하는 게 뭐냐? 불법과 불의예요. 시편 94편 20절에 법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법으로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이 말씀은 주님과 교제하려면 불법의 왕자, 즉 악한 현 세상과 세상 일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불법과 죄악은 주님의 본성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의 왕자는 부정, 부패, 불의, 거짓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합병과 기쁨인 하나님의 것과 상극, 정반대입니다. 죄와 불법은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옵니다. 주님과 교제를 가지려면 먼저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주님과 교제가 막히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탕자는 집에서 매일 아버지의 풍족한 양식을 먹었지만 감사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자유가 속박된다고 생각했던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멀리 혼자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자 하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따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써도 어떻게 하필이면 그렇게 쓰냐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고. 그렇게 하고는 기어 들어온 거야. 무슨 염치로. 그때 우리나라 사람 할 말 있잖아.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망할 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했잖아. 근데 아버지가 어때요? 아버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단절하고 떠났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주의 법을 버리고 그들이 자원해서 주를 떠났습니다. 주와 주의 법을 버리고 자원해서 이방인들, 세상과 이교도들과 연합하고 자원해서 주를 떠났어요. 그들은 불법을 자행함으로 주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내가 개종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 그것들은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드린 것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마귀들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노라. 여러분 제사 상차리는 거 제사 지는 게 그냥 제사 지는 게 아닙니다. 고사 지낸다 제사 지낸다 뭐한다 그 다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알을 숭배하고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했습니다. 산당을 지어 분향했고 심지어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두기도 했습니다. 북왕국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분향하고 거기다 희생물을 드렸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 18절에 보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16절에는 25명의 사람이 주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신 숭배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불법의 왕자는 주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의 우상은 돈과 교육과 그리고 성입니다. money, education, sex라고 그래요. 누구나 가진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물질과 쾌락과 권력이라는 세상의 우상은 늘 성도들을 시험하는 마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크리스천은 죄악의 유혹에 단호히 no! 이렇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됩니다.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대적한다는 건 간다는 겁니다. 노할 줄 안다는 겁니다. 노할 줄 안다.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이건 성경과 다른데 내 양심과 다른데 내가 배운 건전한 교리의 틀과 다르다 하면 그때마다 노하는 거예요. 노하는 거. 난 그거 안 할래. 이거 해야 된다니까. 나 안 해. 니가 그 불이익 따른다. 안 해. 니 그러다 이 세상 못 산다. 그러다 니 망한다. 그러다 니 죽는다. 알았어, 안 해. 그게 no. 그게 뭐냐?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물러가겠습니다 하겠다. 그게 대적하는 게 아니고 no 할 줄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no 하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no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한미천 당긴다 이번에. 이것만 청구하면 한미천 당긴다. 한재산 챙긴다. 의가 없네. no 하는 겁니다. no 할 때 no 할 줄 아는 거예요. no 해야 될 때 no 할 줄 몰라서 망하는 케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간단해서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뭐 했어요? no 한 겁니다. 전부 다 그 절할 때 나 안 해 그래. 그러다 네 왕한테 죽는다. 알았어. 안 해. 죽는 줄 알아. 용광로에 던진다. 알았습니다. 안 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리지스트예요. 그게 리지스트가 뭐 저항하다는 거. 그래서 프랑스가 독일과 나올 레지스탕스라고 하죠. 레지스탕스 불어로 이게 미국 리지스트예요. 리지스트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리지스트 against devil 이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죄를 대적한다. 죄를 대적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대적하는가? 안 해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하는 것처럼 싫어 그 말을 이 악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할래? 아니요, 싫어. 이 공부 좀 해. 싫어요. 이거야, 싫어요. 이거는 뭐라고? 예, 악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뭐가 최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마약을 no to drug. no 하라고요. say no 하라고요. 담배에 대해서, 알코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여러분 no 하라고. 그거 뭐 이익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상관없는데 하여튼 아닌 건 아닌 거다. 난 no 한다 이거. 아닌 건 아니다. 세상 사람 다 yes 해도 아닌 건 아니다. 난 no 한다 이거. 그러다 니 못 살아. 하여튼 못 산 줄 알겠다고 no 한다고. 응? no 한다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한국에 막 굉장히 이제 고심 파티에서 제일 이걸로 하시는 분인데 뭐 하셨어요 그분이? 신사참배할 때 교회들이 그분만 노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러게 신사에 가서 불 지른 것도 아니고, 독립투쟁한 것도 아니고, 칼 들고 설친 것도 아니고, 딱 안 한다고, 그냥 딱 노 했다고. 그럼 네 교회 작살낸다고, 알았다고, 노 한다고. 네 부처 앞에 가서 두들겨 맞나 고문당한다, 알았다고, 노 한다고. 그래가 감옥 가서 붙잡혀 고문받을 때, 수많은 목사들이 찾아와서 평양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겠어요? 주목사 니만 예수 믿냐? 주목사 니 이러다가 우리 평양교회 다 망해. 주목사 니 이러다가 우리 교인들 다 당해. 제발 좀 꺾어. 니만 예수 믿냐고. 다 이랬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지. 고심팔 2단으로 몰아서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지. 응?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지. 가장 가까운 적들이 전부 다 동료들이었죠. 주목사 니만 목사냐, 니만 예수 믿냐, 니만 그러냐. 우리는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냐 그러고, 신기하면 성경만 성경이냐 그러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니만 제대로 교하냐. 나도 그 말 없어. 윤 목사 니만 옳냐. 그래 나만 옳다 그래. 그래 나만 옳다 그래. 나만 옳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산당들 만큼 요즘 크리스천들이 빠져드는 것이 뭐냐? 요즘 크리스천들이 빠져드는 게 뭐냐? 뭔 같아요? SNS 중독이에요. 전에는 대중매체로 하면 신문이나 잡지를 읽었습니다. 그래도 읽었다고요. 리딩을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리딩을 안 하는 시대예요. 리딩을 안 하고 뭐 하죠? 예전에 어쨌든 모든 정보의 습득은 읽기가 중심이었습니다. 리딩이 중심이었어요. 지금 읽는 것 대신에 보고 듣는 것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보고 듣는 걸 완전히 대체됐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넣어주는 대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마귀와 교제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나 세속주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위대한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도 죄와 불법, 세상과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압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친구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는 주의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성도들은 일상에서 재물을 신뢰하거나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같은 불의한 재물, 탐욕이나 쾌락을 추구하다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회는 부패한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일치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빌론의 불법적인 왕자와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왕국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더 큰 권위와 권세인 주의 법에 복종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움을 받았고 영광로에서 사자굴에서 구출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정부나 정치 권력이 교회를 위협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럼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않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너희 생각에서 기진하가 지치지 않는다고. 이게 방법이에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요. 이사야 4장 31절 그러나 주를 낭만하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주를 낭만하는 자는 이게 악만 이게 웨이로포원인데요. 주를 기다린다, 주를 악마한다, 주를 섬긴다 이게 다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망하며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어서 기다린다 하면 소망이라는 게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또 소망한다 그래 버리면 이게 또 기다린다는 뜻이 빠지게 돼서 단어를 찾아내는 단어가 악망이었어요. 앙이 바랄, 악망, 이게 바라며 기다린다. 이게 악망입니다. 그러나 주를 악망하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지치고 기진하는데 어떻게 힘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홍삼을 좀 먹어? 비타민C를 좀 먹어? 어떻게 할 때? 뭘 떨어져? 입속에 뭐를? 즙을. 나이 들면 즙을 많이 먹게 되지. 무슨 즙, 좋다는 즙은 왜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는. 아무리 줍줍해봐야 힘이 별로 안 설 겁니다. 얘가 나오지. 주를 낭망한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지치지 아니하며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로다. 이것은 성도들이 매일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복입니다. 솔직히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고 힘들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먹을 영적 양식이 있고 영적인 음료가 있습니다. 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 돈 안 들어 이거. 이거 돈 안 들어요. 셋째,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의 교제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으로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이니라. 교제를 갖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함께하는 것이며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교제라는 게 성도의 교제라는 게 어떤 교제라고요? 그냥 우리의 교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함께하는 교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것이라. 4절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우리의 교제는 그냥 사람들 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신적인 디바인 펠로십이에요. 신적인 교제라고. 디바인 커뮤니언이에요. 디바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주님과의 교제. 이게 신적인 교제라고. 이게 스피리추얼, 영적인 교제라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났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친구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친구들이라는 게 프렌십, 프렌즈라는 게 뭐예요? 교제하는 사이예요. 요한복음 15장 14, 15절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무엇이든 너희가 행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나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
친구니까 말하는 거예요. 친구니까 비밀 털어놓고, 친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털어놓는 거지. 친구니까. 주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란 대화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친구란 공통에 관심사가 있고, 우정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유하셨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지 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베드로한테 딱 불러서 나 사실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탑티끌이시는데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그럼 베드로가 아이 그런 농담하지 마시고 납비로 위대한 거 다 아는데 그런 행여나 그런 말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나한테는 말해도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가 맞아 죽어요. 응? 그러면 베드로 얼마나 걱정했어요. 내가 진짜 탑시크릿을 말하는데 얼마 뒤에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번 예루살렘 올라갔어. 그러면 어때요?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붙들고 꾸짖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 진짜 친구야, 그죠? 응? 아 그래 걱정하지 마. 사흘 뒤에 내 다시 부활해. 아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됐지?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막 두려워요, 제자들도. 응? 막 두려워. 근데 주님은 그들과 그런 걸 다 공유하셨다고.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고. 종들이 아니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셨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셨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셨고, 다 알려주셨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는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났으며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친구라 부르는 것도 감읍인데 감지덕지라 그러나? 황송하기 그지 없는데 말이죠. 형제라 부른다. 형제라. 형제가 뭡니까? 형제가 뭐냐고. 같은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하나에게 닿았으니 이 말은 사이나 입양을 통해서 법적으로 아들이 되고 그분이 형제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난 아들로서 그분과 형제란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진리를 봤을 때 굉장히 경이로웠습니다. 아 진짜 경이롭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요즘 개나 고양이 엄마를 자처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지금 내가 내 마음도 많이 묻어졌는데 처음에 진짜 어떤 집에 가서 그 개 안고 말이죠. 엄마라 그러는 사람 봤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였거든요. 그때 이제 속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나보다 생각해요. 개 안고 지가 엄마라 그러면 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번에. 개를 낳으셨구나. 요즘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제가 목사는 아이들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그냥 말은 안 해요. 그냥 개를 나가셨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가 자기가 스스로 누가 압력 준 것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가셨다 할 때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그 정도로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예. 주님께서는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우리가 개나 고양 같은 입장인데 아들아 뭐 딸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은 낳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런 인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 내가 낳았다고. 그렇게 저런 인간 낳고도 미역국 드셨어요? 그래 내가 낳았다. 저런 새끼들을 저런 인간들 낳았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으로 낳았다니까. 여러분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버지 아들로서의 교제입니다. 예수로서는 친구요 형제와의 관계로서 교제입니다. 교제로의 초대란 공동체로서의 초대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 한 지체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고 예수로 함께하는 겁니다. 이 교제는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교제를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슴을 주님의
생명이신 분이 심장에 뛰는 그 생명의 원천, 사람의 몸의 생명의 원천이 뭐죠? 심장이죠. 주님의 그 품에 안긴 사람이 요한이야. 그 생명이신 분의 생명에 자기 머리를 갖다 댄 사람이라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죠, 자기를. 자기 늘 그 표현을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사랑받는 자라고. 근데 자기가 그 주님과 했던 그 교제를 말이죠. 그 교제를 뭐라?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 지금 그게 요한일서 3장 4절 4절이에요. 그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교제를 모든 성도와 나누려 한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이 주님과 이 교제를 갖는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세상과 나누어야 됩니다. 넷째, 우리의 교제는 빛 가운데서 교제입니다. 자, 6절 7절 갑니다. 요한일서 밑으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며 또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빛 가운데 걸으면, 그 빛 가운데 걸으면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참 빛이요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분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따른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던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어둠 속에서 걷고 어둠의 일을 한다면 그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또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빛과 어둠은 친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걷습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걷는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 속으로 왔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둠의 삶, 죄악과 불법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건 에베소 5장 8절 나오죠.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너희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고요. 빛이 아닌데 빛의 자녀들로 걸으려면 죽을 마시고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너희는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걷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요 또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으며 또 어둠에도 속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분과 교제한다면 어둠 속에 걸으면 그건 뭐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당연히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교제를 회복해 줍니다. 여러분이 죄를 해결하면 간단합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돼요. 뭐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인하고 자백하면 끝이에요. 크리스천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끝이야. 자백했어요? 안 했어요? 자백했어? 그럼 끝이야. 뒤는 하나님 하실 일이야. 뒤는 하나님 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울고 불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고 죄들을 자백하고 시인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뭐 어떤 사람은 막 고행을 해요. 자기 죄를 씻음 받았다, 용서 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편 32편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뭐 했다고? 내가 주께 죄를 시인하고 내 불을 숨기지 않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했더니 말이에요. 뒤는 뭐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께서 내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주님이 하셨다. 그거는 자백하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잠언 28장 3절에도 자기 죄들을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형통함을 얻으리라. 긍휼을 얻으리라지. 자기 죄들을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합니다. 긍휼을 얻으리라. 그 긍휼을 얻는 방법, 그 다윗에게 배운 확실한 긍휼, 큰 긍휼, 크신 긍휼. 이 긍휼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됩니다. 그건 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선이 끊어져도 불이 안 들어요. 아무리 뭐 해도 1mm가 끊어져도 안 들어옵니다. 뭐 10cm, 20cm 끊어져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1mm가 끊어져도 단절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끊어진 거는 뭐 길게 끊어지든 짧게 끊어지든 상관없습니다. 끊어지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자백해야지. 그러면 회복이 된다고, 연결된다고. 그 다시 교제가 된다고요. 다섯째, 성신님의 교제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하는데, 성신님의 교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여러분이 보통 이제 이 교회에서는 알지만 보통 교회 가면 설교 시간 졸다가도 이 구절 할 때는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이거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축도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근데 사도 바울서 마지막에 이제 그 편지의 마지막 그건데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 이거 했는데 어제 이거 제가 3일째 할 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님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신님 이렇게 3일째 할 때 이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 성신님의 교제가라는 이 부분요. 성신님의 교제가 이게 성신은 홀리고스트입니다. 홀리고스트. 우리 모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흠정리나 한킹이나 성령으로 표기하고 이제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를 굵게 써 놓는다든가 체를 고딕체로 바꿔놔요. 흠정리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흠정리도 글자체를 바꿔놨을 겁니다. 글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단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그럴 거면 그 단어 성신으로 번역이 낫지. 성신님의 교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다음은 성신님과 교제하다. 교제에서의 삼위일체죠. 성신님과 교제. 우리는 성신을 오랫동안 성령으로 사용했습니다. 뭐 뜻은 뭐 다 통할 거고요. 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격보다는 이제 그 일하신 사역에 관련이 된 단어예요. 성령은 뭐 성령의 은사든지 성령의 권능, 성령의 기적, 성령의 표적, 성령의 뭐 열매, 성령의 뭐 이 일에 관련된 거 있죠. 요거는 성령 스피릿을 쓰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신격할 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신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러지요. 성령님의 이름 침례 그건 좀 이상하거든요. 성령님 하면 영은 그는 파워, 폴스, 뭐 힘,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 쪽으로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신님의 교제가 이래 된 거죠.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 할 때는 성신님을 하고요. 성신님의 나타나심, 힘, 영향력, 일하심을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고 그 선물 때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고요. 이런 식이죠. 그렇죠.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압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뭐 성신, 그분이 하나님의 힘을 아는 거죠. 성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신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가 뭐죠?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 사자가 선물 사자예요. 은혜의 선물, 사자가 준다는 거잖아요.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히 반응하고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제자들 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령의 교제는 초대교회를 강력히 세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 자신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면 내 주변도 변화가 됩니다. 저 사람 요즘 뭔가 달라졌어 이렇게. 저 사람 요즘 많이 달라졌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점점 또라이가 돼가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저 사람은 좀 많이 달라졌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변화된 내 자신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주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됐어. 자유롭게 주님과 세 가지가 된다 그랬죠. 삼통, 통행, 통관, 통신이에요. 주님과 이게 자유롭게 주님의 대화가 자유로워야 되고요. 주님과의 감정적 물론 교류 당연히 그게 제일 좋아요. 사랑의 교제가 되는 거죠. 자는 은혜와 긍휼을 맛보는 것, 선하심을 맛보한다는 건 약간 좀 정서적인 부분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시받고 그걸 내가 행하는 것, 이런 것들, 이 모든 게 전부 다 통행, 통관, 통신에 속합니다. 사랑의 교제란 건 뭐냐? 서로 교류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를 보였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가 됐다.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고 함께 걷고
모든 걸 함께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께 바로 구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모든 어려움 모든 것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 여러분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제를 부르시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막장 인생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삶이 막장 인생인지 몰라도 사실은 대박난 인생이에요. 이 대박난 인생. 예수를 기억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정말 잘 전달되고 이것이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기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염려로 또 재물과 쾌락 이런 것들로 해서 또 아버지 마귀가 뿌려놓은 다른 씨앗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뿌려주신 이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한 일이 없도록 열매 맺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에게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뿌려진 모든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섰을 때 회개복으로 할 때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찾아보고 공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간직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복 주시되 저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희생물로 드립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듯이 또 주님께서 저희를 받으시고 아버지 저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쓰시고자 하시는 모든 곳에 또 선한 일꾼들로 삼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남은 날들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